마가복음 16장 초반부에는 여인들이 부활절 첫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묻혀있는 몸, 예수님의 육체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요?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 그 말이죠. 근데 가관인 것이 또 보세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 다른 복음서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못 믿어져.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오신 겁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들 못 믿겠어?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못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13절 후반부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여인들도 못 믿었어요. 두 제자도 못 믿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못 믿었어요. 부활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이 쉽게 믿어졌습니까? 그저 부활했다 하니까 부활한 것이지 뭐. 아니,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부활 정도는 뭐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막상 믿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인데, 많은 성도고, 많은 직책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대했던 사람들, 지금 여인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들었어요? 최종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후에 부활할 것까지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역시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인들은 두려워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니까 그때 믿었어요. 믿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머지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들이 두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는 것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 전파를 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19절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 제자들 잘 보세요.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 때문에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자, 20절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자, 20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이 그때마다 따라다니셨잖아요. 표적도 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전파할 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것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루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나갈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기는 하되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가 참 많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참고로 손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이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기독교가 존경을 받던가요? 기독교가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비춰졌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직분받은 자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는 형편없는 자들로 보여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자들이 봉사활동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남 모르게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버젓이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닙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 또 거기는 이렇게 비춰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천당, 예수 삶인, 예수 복음 전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게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틀려지게, 보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사람한테도 전도 안 한다는 사실. 이렇게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 고사하고 입술로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전했다 할 경우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벌떼처럼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말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성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못 믿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못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 광고 현수막 우리 교회 앞에 붙여놨는데 누가 뜯어가 버렸는지 일주일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뜯어가 버렸어요. 구청 직원이 뜯어갔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뜯어서 없애버렸는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20절 말씀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신 것을 아예 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확실히 누가 증언했습니까? 제자들이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 그러고만 있어요. 우리는 가서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표적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잘 보세요. 14절 보면, 자, 14절 잘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어떤 믿음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은 제자라고도 생각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책망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이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년을 믿어도 확신이 없습니다. 몇 년을 믿어도 주의 복음을 증언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시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신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마가복음 1장 맨 앞에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상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끝? 그러면 복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가르쳤어도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통틀어서 복음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복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전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그 복음의 시작이 쭉 일어나다가 지금 마가복음 16장까지 와서 1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까지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명령 주셨어요.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최고로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어떤 명령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한 것부터 결론 맺을 때까지 예수님이 강하게 강조한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지상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해피데이가 또 금년 10월에서 11월 초 이렇게 해서
11월 다니엘 기도와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행사로 반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한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되는 확실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지상명령의 핵심,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역사하심.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는 것은 두 번째라니까요. 먼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확신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이 함께 나와 역사하시고 계셔. 이걸 깨닫고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주님이 이제는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선교 동역자예요. 선교 동역자. 주님이 나를 선교 동역자로 삼으셨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주님. 표적도 따르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따르는 목적은, 표적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무슨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표적을 따르게 하시는 목적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한 방편으로 표적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임을 깨닫고,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천하 모든 선교지가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를 선교 동역자로 삼으시고 선교지로 내가 나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교지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선교지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나를 선교사로 삼고 선교지로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나갔는데 선교지가 어디냐고요?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든지 해당됩니다. 온 천하 다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니까 저 아프리카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온 천하는 바로 우리나라, 지금 내 자신과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는 일단은 내 가정을 선교지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싸움을 하고, 가정에서 서로 갈등하고, 가정에서 서로 반목하고, 그런 가정들이 선교지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데 내 가정이 선교지라는 확신을 갖고 이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물론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복음을 믿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선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은 다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선교사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코비가 썼던 책 여러분들 읽어보셨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 공통적인 것을 찾아보면 첫째, 그들은 삶의 목적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흐리멍텅한 사람들한테는 성공이 와도 성공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명확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구별할 줄 알고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오늘 꼭 해야 될 것과 천천히 해도 될 것 구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주일은 누가 뭐라 해도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이것을 오해하거나 주일은 다음 주에도 주일이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그 주일이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뚜렷했다고 말해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삶의 목적이 뚜렷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구원 얻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에요. 보세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이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도 이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는 이 순간에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마태복음 6장 34절. 예, 좀 쉬어가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예. 아마 마태복음 6장 34절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 괴로움은 그날에. 아니 33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왔대요. 33절 보세요. 예. 33절 바로 안 나옵니까? 예. 그래요.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외워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 우선순위를 따라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되,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하지요?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을 받았을 때 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 하면 어떻게 되지요? 너 하면 천국에 먼저 갑니다. 예. 그렇죠? 어명은, 자, 사약을 받아라. 어명이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돼. 죽어도 받아야 돼. 사약은. 그렇죠? 사약은 죽어도 받아야 돼. 받으면 죽습니다. 어명이니까 받습니다. 안 받겠다 하면 어떠지요? 안 받겠다 하는 사람한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명은 반드시 받고 안 받는다 해도 받습니다. 그 어명. 우리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라, 전파하라. 어명이에요. 어명입니다. 어명입니다. 이제 그렇구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명인데 내가 이 어명을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구나. 무시했구나. 어명을 안 받으면 사실상 예외를 주님이 몽땅 주셨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주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깨달아야 돼. 어명은 받아야 됩니다. 그 왕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렇게 정찰하는 사람을 누구라 하죠? 아맹어사라고 하죠. 거기도 무엇이 들어갔어요? 어자가 들어갔어요. 이 왕의 분부를 받아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왕의 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뭘 가지고 다녀요? 마패를 가지고 다녀요. 이건 왕의 명령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때요? 이 아맹의사 뒤에는 누가 따라다녀요? 군졸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맹의사가 혹시라도 위험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호위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군졸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명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님 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그 신학자인데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길이 타는 그 불길 속에 이렇게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은 그 불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것은 불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 증거가 될 건가? 전도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할 때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고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나 할 일이고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전도 캐캐 먹은 전도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 설교를 합니까? 이것은 다 사탄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진 그런 증거들이에요. 세상이 지금 우리들을 전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우선순위, 전도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목적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명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전도한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곧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다 기억하고, 어명이신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명령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